11월 2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영혼이 깨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계신 성도님들 발걸음 안전하게 재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우리 두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특히 우리 국목사님 선교를 마치고 이제 곧 귀국하실 것인데 무엇을 어찌 하시든지 오직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며 그 사역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앞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흠양하실 만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 뻗어서 함께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를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를 축복해요. 다시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지난 한 주하고 잠깐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형통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전려 나를 돌보시사 온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다 같이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항상 고백하고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언행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어찌 보면 나보다 더 큰 존재들이기에 그로 인해서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랑에 있는 물결위를 걷다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보고 물에 빠졌던 것처럼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할 텐데, 주님, 이 시간 나왔습니다. 그러한 연약하고 좋지 못한 모습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사 신앙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더욱더 강건하여 지고 굳건하여 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이 시간 나올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어쩌면 여전히 남아있을 이 세상과 나보다 더 큰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보다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사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사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투에서는 넘어질지라도 신앙의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뿌리 깊은 교회 성도님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 듣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 응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응답, 주님의 음성 이 시간 들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이 있는지, 어떠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지 다 같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합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는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에 흘린 오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에 흘린 오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불새 주에 흘린 오백 비로소 나를 정케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불새 주에 흘린 오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진심으로 진정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실 때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마 100% 모든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이 또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혹시 말만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는지요. 주의 음성이라고 주께서 주시는 기도응답이라고 하지만 꼭 내가 나의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응답이다라고 착각하지는 않는지요. 주여,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진심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정말 귀하게 그 이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정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너무나도 자주 그것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뤄진 예배 가운데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음성만을 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기 때문으로 믿습니다.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할 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 속죄하신 그 사랑을 체험했을 때 그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했으면 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를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그셔라. 그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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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시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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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그죠? 갑자기 끊어졌어요. 3절 우리 찬양 다시 합니다.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전설이라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누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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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아무 자격 없지만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여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며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민감하게 주님 앞에 서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세상의 것에 빠져 지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성전에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과 소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둔감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게 하시며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적은 무리이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우리 자유를 감사하며 하나님 묶여있는 심령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림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헛되이 평안을 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의 심령들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서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겸비하여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핍박받을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는 하나님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심는 것에 하나님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무릎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중보함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뿌리며 하나님 씨를 뿌리는 우리의 심령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성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사역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이름 나지 아니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 학교를 통하여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사단의 세력을 끊어내는 하나님 결단이 있는 장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배 처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에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목사님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시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그 입술에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심령 깊숙이 박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몸만 하나님 우리의 육체만 이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신령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11월 2일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국승호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 선교 일정으로 인도와 한국을 방문 중이십니다. 은혜롭게 목회자 세미나와 학교 건축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의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Matthew chapter 14, verses 22 to 33. Immediately Jesus made the disciples get into the boat and go on ahead of him to the other side, while he dismissed the crowd. After he had dismissed them, he went up on a mountainside by himself to pray. When evening came, he was there alone, but the boat was already a considerable distance from land. Buffeted by the waves because the wind was against it, during the fourth watch of the night, Jesus went out to them, walking on the lake. When the disciples saw him walking on the lake, they were terrified. "It's a ghost," they said, and cried out in fear. But Jesus immediately said to them,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Lord, if it's you," Peter replied, "tell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Come," he said. Then Peter got down out of the boat, walked on the water, and came toward Jesus. But when he saw the wind, he was afraid and beginning to sink.
cried out, "Lord, save me." Immediately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caught him. "You of little faith," he said, "why did you doubt?" And when they climbed into the boat, the wind died down. And those who were in the boat worshipped him, saying, "Truly you are the Son of God." Amen.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겉을 불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유영일 목사님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벌써 가을이 깊어가는 11월 첫 주일,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옥토의 밭에 떨어진 씨처럼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온전히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간의 모습은 완전히 가리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마태복음 14장을 봤는데요. 14장 2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 모든 무리를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강을 바다를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보내놓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갔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넜는데 점점 어두워지고 깜깜해져 가는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어부 출신 제자들도 많이 있지만 워낙 파도가 세다 보니까 아주 이 파도가 싸우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물 위에서. 그때 이제 밤이 깊어가는데 자기들은 지금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저 멀리 바다 위에서 누군가가 사람의 모습이 오는 겁니다. 이 안에 탄 사람들이 유령인가? 그러고 서로 두려워하는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스승 예수님이거든요.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보고 한번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한번 명령해 보시죠. 그런 거야. 그래? 오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물로 팍 뛰어들었어. 바람도 불고 파도도 일고 밤은 어두운데 깜깜한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다로 들어간 베드로. 바다가 물이 아니고 육지같이 자기 발이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신기했을 거 봐요. 너무 놀라갖고 자기도 스스로 놀라면서 지금 예수님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가고 있는데 바람이 한 번 더 씩 불면서 파도가 시작했어요. 얼핏 예수님을 보던가 그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그 순간 그는 바다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바닷물인데 오라 하실 때 뛰어 들어갔을 때는 바다가 베드로에게 바다가 아니라 육지였어요. 그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 그 바다가 진짜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두려움과 의심, 이것이 육지와 같던 바다가 바다가 되어서 그를 물속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차라리 이렇게 물에 빠져버릴 거라면 들어오지 않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계속 물에 빠지면서 어떡합니까? 이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치시고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더니 그의 손을 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시면서 그를 들고 손을 잡고 나와서 같이 배에 올렸다. 이건 본문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배 안에 있는 이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두 번 나옵니다. 유령인가 하죠. 두려워해요. 근데 유령인가 하죠. 두려울 때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근데 당신 앞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에 뛰어내려와 갖고 걸어오다가 순간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보고 두려워하는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라고 책망하면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사실 파도가 넘실거리고 바람이 부는 깜깜한 밤에 바다로 뛰어내린다는 건 결코 작은 믿음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수영 잘하는 분이라도 그 시간에 그 상황에서 바다로 뛰어든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우리 젊은 사람들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앞에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신 상황이니까 그것만 보고도 뛰어 들어갈 수 있을 것도 같긴 한데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서슴지 않고 뛰어내렸으며 예수님 앞에서 물 위로 몇 발자국이라도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할 이유가 없죠. 믿음이 넌 그런데 예수님은 나보고 그 베드로는 난 믿음이 작은 자요 책망하십니다. 이처럼 용기 있게 물속에 뛰어든 베드로가 왜 순간적으로 믿음이 작은 자라는 책망의 소리를 들을까요? 신기하게도 사람이 불가능한 바닷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가 바닷속에 빠지면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냥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도는 분명한 대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땅의 삶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정답을 한번 찾아와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요. 봉사도 잘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 모험된 신자가 언제부터인가 점점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보면 기쁨도 잃어버린 것 같고 뭔가 열기도 끓여가고 열기도 식어가고 겨우 끌려다니는 듯한 신앙인으로 그의 믿음 생활이 아주 나락에 떨어지듯 전락된 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봅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절망감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때로는 삶의 절망감 속에 깊이 빠져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수렁 속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면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인들이, 그런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탄력을 잃어버린 성도들, 갑자기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그냥 정말 힘들어 죽겠네 라고 처질 수밖에 없는 성도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간 것은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었던 것처럼, 왜요? 잘 걸었거든요. 이처럼 믿음이 식어져가고 신앙의 기쁨을 점점 상실화되고 내 신앙생활이 형식화된 종교생활로 변모하는 것도 분명히 그의 신앙에 어딘가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원인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 베드로가 바닷속에 빠졌을까요? 베드로가 바닷물에 빠지게 된 원인,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이 돌려졌습니다. 파도와 싸우며 배 안에 있을 때 멀리 계시던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라고 하신답니다. 그럼 나도 가야죠 하고 베드로가 물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만 보고?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이 물에 걸어오십니다. 자신도 물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만 보고? 예수님만 보고. 그런데 옆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는, 파도가 슉 올라오는 그 순간 파도를 봤습니다. 예수님만 보고 걸을 때는 그의 발이 바다가 육지처럼 걸어갈 수 있었는데, 파도를 보는 순간 그의 바람은 물이 되어서 그를 빠지게 만듭니다. 베드로의 눈길이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본 것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보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다른 것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냐? 예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아멘. 우리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바라보는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데로 옮겨지면 아무리 좋은 신앙이라도 베드로와 같이 바닷물에 뛰어들 수 있는, 그리고 바닷물 위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시선이 옮겨지기 시작하면 그는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탄은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은 아주 강교한 존재입니다. 아주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시선이 옮겨지면 물에 빠지는 걸 알아요. 시선이 옮겨지면 시험에 빠지는 걸 알아요. 시선이 옮겨지면 그 사람의 신앙이 식어질 수 있는 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본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꿔지게 되고 삶의 목적도 달라지게 되고 행동까지 바꿔집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도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 어떤 유혹에 시선이 딱 가게 되면 다짐하지만 그것에 나도 모르게 뭔가 솔깃해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잘못하면 그 유혹의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옛날 그 초대교회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사막에 가서 사막에 수도 신부들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자기들이 살던 도시를 떠나서 사막으로 갑니까? 보이는 것이 잘못하면 자기들을 넘어뜨리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매우 중요한데요. 죄송합니다. 유혹하는 자, 사탄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많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유혹받는 것 첫 단계가 뭔지 알아요? 바로 첫 단계가 보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사탄이 그 하와를 유혹하는데 그 3장 6절 한번 올려주시면 같이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 나무를 본즉 보니까 보함직한 거예요. 아, 먹을만한 거예요. 뭔가 보니까. 이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셨는데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주인지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정말 이제 배가 고프신 겁니다. 정말 힘드신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있죠.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라. 내가 볼 때는 지금 마귀가 예수님 앞에 들고 온 돌은 그냥 묵직한 그런 돌이 아니라 정말 떡처럼 잘 생겨진 그런 돌 하나 성경에 없어요. 골라 갖고 가서 이거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먹어봐. 이러는 거.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성전 밑에 사람들이 쫙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람들한테 다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다 보고 있잖아.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를 보내서 붙잡아 줄 거야. 그럼 얼마나 당신 인기가 높아지겠어? 보여주죠. 그 다음에 우리 4장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마귀가 또 불을 때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천하 만국과 이 모든 영광을 보입니다. 마귀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만 하나님 때까지. 그래서 위세당당한 권력자의 모습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화려한 궁궐과 많이 쌓여있는 보석들과 권력자들이 누리는 부귀영화와 수많은 군대들이 사열하는 것 이런 것들 쫙 보여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면서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는 것은요, 우리가 순간 본다는 것은 그때 그곳에 내 생각도 집중하게 돼요. 지금은 이제 좀 힘도 들고 잘 안 갑니다만 한 1년 전만 해도 제가 파크에 가서 잘 걸을 때는 한 5마일 이상 걸을 거예요. 보통 4.5마일 좀 걸었어요. 매일 열심히 걸었습니다. 한 1시간 한 15분간 사이. 근데 그 걸을 때 1시간 이상 걷는 거니까 그냥 갈 수 없으니까 핸드폰에다가 성경 녹음하는 거 듣고 갑니다. 성경을 녹음한 걸 쭉 들으면서 걸어가는데 계절이 가서 꽃이 폈어요. 저 꽃 예쁘네 하고 그걸 쳐다보면 그 순간 내가 이 성경수라 들릴 거야 안 들릴까요? 안 들려. 그거 보고 찾아보고 있다가 보니까 1장을 읽었는데 어느새 2장으로 넘어갔어. 내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만듭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여러분 정말 볼 것 많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볼 게 많은지 몰라. 제가 어릴 때는 볼 것이 정말 없었습니다. 너무 볼 것이 없었어요. 도시에 가끔 서커스가 오면은 볼 것이 많은데 그거 들어가려면 돈 줘야 돈이 없잖아. 근데 공짜로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왜냐면 학교 끝나고 가방에 오다 보면은요 한쪽에 약장수가 있었어요. 약장수는 자기 약을 팔기 위해서 옆에 세워놓고 뭐라고 말하면서 신기한 걸 보여줘. 나름대로 마술 같은 별것도 아닌데. 그럼 그거 보려고 매일 약사하려고 들려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려고. 왜? 볼 것이 없었어요. 지금쯤 집안에 볼 거 있으면 그거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근처도 안 갈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핸드폰만 켜면 얼마나 볼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집안에 웬만한 집에 대형 스크린을 놓고 켜면 볼 것이 많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제도 묵상하면서 내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지금 참 후회되는 게 젊을 때 목회할 때인데 연속극의 국회예요. 다들 8시 연속극 그거 보고 나면 또 9시 뉴스가 또 궁금해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밥 먹고 앉아서 연속극 보고 뉴스 보고 주말 되면 주말 연속극이 너무 재밌어. 목회자가 그거 보느라고 시간 많이 뺏겼어. 너무 볼 게 많죠. 근데 지금은 핸드폰만 열면 다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의 영적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시선을 돌려서 영적인 걸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는 것을 많이 볼수록 내 마음은 빼앗기고 믿음은 식어져 갑니다. 여러분 무엇 보고 살아가십니까? 마귀가 지금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매력 있는 것들을 핸드폰 안에다가 혹은 화면에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 그거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려고 세차게 불어오는 파도를 보고 그것 때문에 우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유를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귀가 아무리 나를 유혹하려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넘어지게 하려고 아무리 좋은 것을 내 주위에 많이 뿌려놓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향하여 있으면 절대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를 들면요, 사람이 직업에 따라 뭔가 보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발하는 이발사나 미용사들은 거리를 가면 뭐만 보면은 스타일만 보는 거예요. 머리를. 그 머리밖에 안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여요. 한국에는 구두, 옛날에는 구두 같은 거 만들었을 때 양화점 하는 사람들은 가다 보면 신발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무에 안 쳐다봐요. 여러분, 제가 그 다른 교회 좀 있을 때 거기에 권사님이 수선하셨던 분이었어요. 수선하셨던 분. 그래서 제 양복도 많이 고쳐주셨어요. 남이 좀 준 양복들이 많은데 소매 같은 거 다 그분이 고쳐주셔가지고 몇 벌 좀 그냥 입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코트 하나를 입고 같이 이제 교회를 간 거죠. 갔는데 나는 그냥 입고 왔는 거 없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딱 보더니 한번님 소매가 기시네. 제가 고쳐드릴게요. 그래. 나는 같이 살면서 같이 오면서 우리 집사람 그 코트 소매가 긴지 아닌지 관심도 없었는데 그분은 딱 보자마자 한번님 소매 기네. 고쳐드릴게요. 그러고 그냥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관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의 것들이 사실 안 보여집니다. 아멘. 여러분, 제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삽시다. 여러분 생각 속에 주님으로만 가득 채우십시오. 아멘. 교회에 오셔도 사람 보게 되면 시험을 받습니다. 목사인 경우는 특별히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목회할 때 보면 이렇게 앉아있으면 큰 교회 묻었으니까 누가 안 나오면 신경만 쓰죠. 뒤에만 쳐다보고 오나 안 오나. 사람 보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사람과 관계없어요. 우리 교회와도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만 바라보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광야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게 물려서 다 고통당할 때 불의 병을 만들어 놓고 봐라 그러면 낫는다. 그 말씀 듣고 본 사람은 나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땅의 삶에 승리한다는 걸 믿는다면, 영생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정말 살 수 있는 걸 믿는다면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그 2절 말씀 올렸으면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번쩍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12장 2절 말씀인데 이 바로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1장 중반부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받았는가, 얼마나 힘들게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켰는가를 쭉 설명하고 12장에 넘어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승리하는데 다른 사람 주변으로 시선이 옮겨지면 망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 볼 것 많은 세상에
너무나 볼 것이 우리 내 옆에 그냥 가까이 있는 세상에 제발 주님만 바라보시고 시선을 주님만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겁이 난 겁니다. 캄캄한 밤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넘실거리는데 베드로 어부 출신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죠. 파도가 치면 내가 배 밑으로 내려가면 파도가 휙 굴려면 내가 배 안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주님 말씀만 보고 예수만 볼 때는 그냥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니까 예수님 오라니까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었는데 파도를 볼 때 그 담대했던 그 강했던 확신에 찼던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무서움이 생긴 겁니다. 왜요? 세찬 바람과 성난 파도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몰려오는 여러분 환경, 힘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힘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대단하겠죠. 물론 물질의 힘 대단합니다. 돈이 없으면 참 힘들게 살 수밖에 없죠. 돈이 없으면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게 되고, 돈이 있으면 죽을 병이라고 해도 돈 있으면 병원 가서 수술하면 낫고 나와서 보약 먹고 건강도 회복한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없기 때문에 죽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없기 때문에 좀 아부하면서 좀 자존심 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돈의 힘이 강하구나. 돈을 버려야 되겠네. 돈의 힘에 내가 위축이 되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합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면 그 사람은 결국 영혼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안내자이기도 하고 극약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란 거 아주 무섭습니다. 너무 사탄이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버려요. 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코비드 팬데믹을 한참 다 겪었습니다만 세계 대부분의 나라 민족들 공포에 떨렸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한 2년 이상.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소리에 나름대로 가슴이 조였고요. 밖에만 나갔다 오면 그냥 혹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있지 않나 신경 많이 썼었습니다. 마스크 쓰고 나가고 나갔다 들어오면 뭐 손 씻고 뭐 코비드 초창기에는요 뭐 병원 입원실이 부족하다는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소리가 막 얼마나 공포심이 있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코비드19에 백신 접종하지 않으면 네가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옮긴다고 그래갖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잘못된 사람을 매도해버려가지고 정확한 그 통계는 인간은 모르겠지만 거의 90% 정도 맞았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백신 맞았습니다. 백신 장사하는 약 파병분들 돈 많이 벌었어요. 사람에게 공포감을 조성해서 그 공포감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는 것,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제가 지금 10장 29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마태복음 10장 26절 28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죽으면 이게 두려워하니까 한국 교회들도 다 문 닫고요. 그때 문 닫아갖고 다시 문을 못 연 교회들 아주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얼마나 정확한 통계일지 모릅니다만 어떤 분들은 한 10,000개가 줄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상황 때문에 이처럼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만약 더
엄청난 죽음의 공포가 온다면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심각한 겁니다. 실은 이 두려움은 자신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저는 그런 경험 없습니다만 경험 있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강도가 왔단 말입니다. 밤에 자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뭔가 덕커덕 들어오는데 강도야 하고 소리를 질러야하는데 소리가 안 나고 뭔가 내가 움직이는데 몸이 아프다. 왜? 무서워서 내 몸이 굳어버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심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성도가 두려운 마음 갖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영원한 지옥에 한다는 것 이상 더 큰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두려움은 환경에 볼 때,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올려놓고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걸 주시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은 두려움을 쫀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두려움? 세상의 힘에 대한 두려움. 불에 빠진 세 번째 이유는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옮겨서 바람을 보고 두려움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그러더라도 앞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면, 의심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선도 옮겼고 두려움도 생긴 상태에서 의심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겁이 나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주님만 바라본다면, 의심만 없었다면 그래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는데 그가 의심이 생겼어요. 주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의심했기 때문에 물에 빠졌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냐?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바닷속에 빠져들어간 베드로를 향해 야야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데려 건져줄게, 이렇게 좀 데려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들어간 의심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단계 넘어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의심은 신앙인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의심의 수렁에 깊이 빠져버리면 그는 잘못하면 불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마귀가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정령 죽으라고 그랬는데 안 죽을 거야. 여러분, 성도들에게 오늘도 천국이 정말 있어? 지옥이 정말 있어? 의심하게 된다면 내 믿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의심하게 합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분명히 믿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대부분 전부 교육관들이 창조론을 안 가르치고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창조론을 들으면 껴뚱거리죠. 의심하게 되죠. 믿질 않죠. 그러니까 믿음에 제대로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다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는 의심 있는 것은 요동하는 물결 같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흔들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이 하신 것은 정말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추워도 갖지 마시고 내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도 추워도 의심하지 마시고
특별히 지옥에 있다는 것도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지옥 좀 무서워해야 됩니다. 안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신앙생활 하나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먼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볼 것 많고 들을 것 많은데 언제 성경 봅니까? 라고 말하지 마시고 볼 것 많고 들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성경 먼저 봐야 된다는 걸 원수로 삼으세요. 아멘. 여러분 생활 습관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제 우선 첫 번째가 돼요. 우리 시편 1편 2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 말씀 1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가 수요일 밤에 한번 설명했습니다만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가 사실 약간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조용히 눈 감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소리를 내서 중얼중얼 읊조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은 맨 아래 거기 번역을 찾아보면 맨 아래 다른 히브리 다른 언어 번역에는 입으로 소리내어 읊조리다라고 기록됐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작은 것이요. 그리고 시편을 계속 읽어보면 시편 119편에도 이 똑같은 하가는 읊조리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가만히 눈 감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중얼거리는 자. 아멘. 이게 정상적인 번역인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그 입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입으로 소리내어 읊조리면 그리고 눈으로 보고 또 읊조리면 읊조리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죠.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이 세 가지가 함께 되면서 암송이 잘 됩니다. 근데 나이가 70 넘기 쉽진 않아요. 정말 암송하기 어려워. 해도 돌아서는 잃어버리고 그래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잃어버려도 또 읽고 암송하고 이 진리를 좀 진작 깨달았었는데 이제서 겨우 깨닫기 시작해갖고 저도 이제서 암송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읽고 암송하고 읽고 암송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고 암송하고 자꾸 읊조리라고 한다는 거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건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날 좌우에 날선 어떤 검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안 올라가군요.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엄청난 능력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암송하고 처음부터 많은 걸 생각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번 한 주일 내가 이제는 한 주일에 성경 한 구절 암송해보자. 그래서 한 구절 선택해갖고 암송해보는 겁니다. 오늘 시작해서 그냥 읽어보고 몇 번 읽어보고 또 암송해보고 가다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암송하고 계속 하세요. 일주일 되면 한 구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되면 한 주간 지나면 2주일로 2구절로 한 번 더 늘려보고 그리고 늘어나면 3구절로 늘려보고 이러다 보면 한 장도 읽어지고 외워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암송하면 그 암송한 그 말씀이 자꾸 내 안에 새롭게 깨달아져요. 똑같은 구절이라. 그러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암송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기는 성결된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의 신부의 옷이 그에게 입혀지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서라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읽고 암송하셔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시간이 자꾸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핸드폰 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게 더 많아질수록 테레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다른 것으로 옮겨갈 시간을 자꾸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크게 만드는, 우리 믿음을 잃지 않고 강하게 만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길입니다. 지금 너무나 볶고 맞는 시대에 우리는 볼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집중을 하나님 말씀에 해야 해요. 말씀 정리할게요. 베드로는 시선이 옮겨졌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시선이 옮겨지면서 두려움이 생겼고, 시선이 옮겨지면서 의심이 생겼고, 그 의심은 그를 물속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옮기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 천국과 지옥 절대 의심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 절대 의심하지 말고 믿고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 생활하세요. 제발 인터넷 보고 컴퓨터 열고 핸드폰 보는 시간 제발 자꾸 줄이고 성경 보고 암송합시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늘부터 성경 보고 암송합시다. 여러분 제발 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언제라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잘 준비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라도 빼앗아가서 우리를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 만들려고 우리 위해 보는 것으로 이 땅에 너무 많이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세상 것 바라보다가 하나님 나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다가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일주일 내내 세상 것 바라보다가 교회 와서 예수님 바라본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을 되지 말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어서 사탄의 그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이 시간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이호민 목사님 축도와 교제를 위한 친교를 위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있게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볼 것 많고 즐길 것 많은 세상인데 하나님, 바로 이 볼 것과 즐길 것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빠져버리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완벽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저희들 친교를 위해서 귀한 우리 집사님 아버지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며 이 땅 위에서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도 채워주셔서 귀한 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음식 함께 나누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시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 땅의 삶에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하지만은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